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5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받으신 우리 기도학교 교재 이건 말씀 한번 봅니다.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 또 이제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성장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이제 5번의 주제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뭐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그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이번 이 책뿐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모든 사역의 삶의 주체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이것도 보면 이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이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이런 원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란 이 주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기도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영적인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야 기도의 확신을 갖거든요.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늘도 뭐 그 사람이 주여 주여 저렇게 기도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요, 물론 이제 뭐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겠습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뭐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이찬수 목사님조차도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늘 작은 교회에서 고생만 할까? 그죠?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어릴 때 늘 시골 교회에서 고생한 건 본 겁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대요. 늘 본당에서 철회하시다가 밤을 새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신방하시고.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든지 목사님이 큰 교회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좀 반듯한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눈에 기도는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는데 더 큰 사건은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러 기도는 간 거죠. 아마 그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싸우고 뭐 교인들니까. 참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래요. 그 시골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겠어요. 집사끼리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그런 건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40일을 금식하겠다고 기도는 올라갔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 목사가 왜 죽냐 말이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두 가지 상처, 무슨 기도에 대한 상처,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 나는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는 늘 이찬수 목사님 두고 너는 아버지를 이어서 기도하라는, 제가 목사라는데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목사하다 고생했으면 아들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 늘 목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가족들 이민 온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고 이찬수 목사님도 사업을 했다 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30살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와서 늦깎이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총신대를 졸업하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목회를 배우다가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이 너 개척 나가라. 내가 뭐든 도와주겠다. 그래서 개척을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개척 나갈 때
75명이 함께 나갔대요. 개척 멤버로.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오는데, 새 가족이 찾아오는데 한 주에 50명씩 왔대요. 계속 50명씩, 한 주에 50명씩. 찬수 목사님은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찾아온다 생각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목회하는데 내 목회가 이렇게 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비로소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의 기도가. 그때 아버지가 밤을 새워서 무엇을 해서 기도하셨을까? 늘 엄마는 자기한테 얘기했죠. 찬수야, 네가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목회를 이렇게 힘있게 해주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우리 목사님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뭐 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절판됐는데, 그러니까 리저 하얼즈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리저 하얼즈. 우리나라에는 그 책이 중보기도의 사람, 리저 하얼즈 그렇게 번역돼서 하여튼 몇 군데 책이 나왔습니다. 리저 하얼즈. 영국 사람인데요. 리저 하얼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이제 광부로 생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리저 하얼즈가 이상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요, 이분이. 근데 그걸 목적을 정하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성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는 저녁만 되면 예배당에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또 기도하고 집에 돌아. 시골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리저 하얼즈는 광신자구나, 쟤는 맨날 혼자서 예배당 가서 기도한대. 놀림감입니다. 충분히 놀림감이 되죠. 리저 하얼즈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무슨 꿈을 이루고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이상하게. 그래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리저 하얼즈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쟁이다. 기도쟁이 리저 하얼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 그 당시 무슨 약국이 있고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야, 리저 하얼즈가 기도 많이 한다니까, 야, 그럼 하얼즈한테 와서 기도해 주라 그래. 그지? 기도해 주라 그래. 낫는가 보자. 그런데 리저 하얼즈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을에 어려운 일 생기면 리저 하얼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저 하얼즈는 점점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업이 됐어요. 그래서 광부 일을 못할 만큼 그런 도움이나 요청이 많이 오니까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동네 목회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꿈이 점점 커지니까 리저 하얼즈가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영국에다가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회고로 오게도 리저 하얼즈 이름이 올라와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만들 때 리저 하얼즈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리저 하얼즈의 책을 보고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저도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 달라,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리즈 알자원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를 자꾸 가게 되더라고 제가요. 저도 저 하얼조처럼 매일 저녁이 되면 그냥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제가 그때 막 뭐 목회적으로 뭘 이룰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무슨 꿈이 있어서 막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꼭 나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요. 혼자서 그냥 혼자 갔어요. 기도실에 혼자 성전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생각지도 않은, 저는 뭐 신학교 갈 때 내가 목사도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고, 목회할 때조차 저는 목사할 때도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런 사람 제일 싫어했습니다. 남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야지 남에게 돌아다니고, 특히 외국 다니는 목사는 더 싫어했어요. 제가 싫어 죽겠어. 내가 지금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흥사들이었어요. 제일 싫어 부흥사들. 하여튼 그런 싫어하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자꾸 기도를 그냥 뭐 축복받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수단이 우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기도는 훨씬 그보다 더 풍성하고 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요즘 한국의 기도 사역으로 또 함축에 많이 알려진 분이 이제 우리 하얀교회 최상호 목사잖아요, 그죠? 최상수 후배인데 참 귀한 후배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그도 리즈 할저 똑같은 거야. 최상훈이도. 그도 늘 학교 갔다 오면 기도했다는 거죠. 혼자서. 근데 누가 그 어린 꼬마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딱히 목사 아들이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회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쌓여져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최상훈 목사가. 전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을 썼잖아요. 자기 어릴 때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도 돌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기도는 아닌데 어릴 때 쌓였던 그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거다 고백하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희 기도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도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야 응답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열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한국의 트로트 가수 중에 누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런 말이 들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기도의 방법. 새벽기도, 동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눈물의 기도, 문을 여는 기도, 나라 민족을 기도. 그래서 11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새벽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기도해야 되는지, 왜 축복기도해야 되는지, 왜 방언기도해야 되는지, 왜 선포기도 하는지, 이런 걸 너무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와 영적 돌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물론 모든 우리 삶에는 저항값이 있으면 저항값이죠. 다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돌파의 영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계를 초월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돌파가 외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내적인 겁니다. 그죠? 내적으로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가 목적을 이루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애들 수능시험 기도잖아. 수능시험 치는 날까지만 기도 얘기죠. 수능시험 끝나면 끝이고. 아니 근데 그 자식이 뭐 수능시험만 끝나고 인생이 끝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데 부모들은 어리석게도 그냥 대학만 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죠? 기도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까지 이루자. 그래서 이제 기도와 영적 성장까지 5가지 주제가 이제 50일 기도학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이 책을 만들 때 이런 구도와 이런 흐름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원리부터 영적 성장까지 이렇게 쭉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그 강의를 제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왕 책을 받으셨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검색하면 제 강의 영상이 여러 가지 뜹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제가 50일 기도학교 영상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보시고 목사님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시 교회에서 강의하시려면 이 영상들을 미리 좀 한번 참고하시고, 그죠? 목사님들 강의로 만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의 내용은 30분을 강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 때.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너무 말씀을 오래 전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칙은 25분에서 30분까지 말씀을 마치고 30분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에도 보면 거의 한 25분 말씀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주제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해마다 반복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이 3가지 대지도 이름 보면요, 아마 여러분은 30분 설교하기 어려워. 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 3가지 소대지 중에 목사님이 한 가지만 강조하세요. 올해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다 내년에 또 강조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게 유익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대지를 보면 3대지인데 모든 원리가 3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3대지로. 그래서 한 대지당 한 7분 정도, 7분, 8분 정도 말씀을 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목들은 왜 잡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는 무엇인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걸 우리는 가르치려는 거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기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럼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시각이 눈에 떠지면 이제 모든 성구들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0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성구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기도는. 자,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그렇죠? 불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는 죽었어요.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방 종교에서 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비는 거예요. 내가 아들 갖게 해주세요, 뭐 딸 갖게, 내가 비는 겁니다. 부처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부처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인생들이 살다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빌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약속이다. 두 번째,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 원리가 정리가 되면요,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주님은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주님이 두드린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것이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다. 저도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내가 그때 왜 기도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때 혼자서 밤마다 철야를 시작했는데 참 신비해요. 내가 그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제가 밤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근데 누가 나를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밤마다 성전에서 혼자 처리하는 걸 사모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렸구나, 이렇게. 나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먼저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건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정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죠?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건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기도는 주님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야, 주님이 내가 모신다는데, 아니, 안 오겠다면 오겠냐고, 주님이요. 오시겠다니까 들어오는 거지.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기도는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돌아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하는 게 기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저는 제가 경험되지 않은 걸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성주의자고, 제가 합리주의자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신학서보다는 인문학 책을 많이 봤어요. 철학책과 인문학책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사고가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기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움직인 거예요. 정말 사실 절대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내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와 같은 이성주의자를 갖다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바꿔줬어요? 그건 뭐 제가 어느 날 기도한 목회가 성공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제가 뭐 목회자로 성공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제 목회 행복했어요, 사실. 더 만족스럽고, 개척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그건 절대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김 목사님 나를 만날 때는 제가 차를 참 좋아해서 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커피가 우리나라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냥 믹스 커피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요즘 마시는 드립 커피 이런 걸 대하면서, 원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커피라는 것에 눈을 확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커피 매니아가 됐어요, 목사님. 뭐 그 거창에서도 그때 그 거창에 카페 하나 없었어요. 카페 하나 없고 생두를 구할 수 없는데, 제가 서울에다가 생두를 사다가 볶아서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고, 뭐 커피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전 와서도 커피를 엄청 마셨고 커피를 좋아했는데,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하던 커피였는데, 작년에 제가 금식기도를 좀 했어요. 작년에 금식기도를 하고 이제 커피를 못 마시니까 마음에 내가 금식 마치면 커피 마셔야지 생각하고 금식을 마쳤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커피가 몸에 조금은 부담이 돼요. 일단 수면도 좀 불안해지는 것 같고,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과하게. 그러니까 이 커피를 내가 좀 절제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굳이 뭐 커피를 내가 이렇게 막 절제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커피에 대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커피를 지금까지는 정말 무조건 100%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 식사 마치고 무조건 마시고,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커피. 아니, 만나면 커피. 어디에 가도 무조건 카페 찾아가고, 이유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내하고도 무조건 아침 눈 뜨면 커피고, 뭐 좋은 커피 마시는 건 진리고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모처럼 커피에 대해서 물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되나? 아니, 이걸 꼭 마셔야 돼, 커피를? 이 마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안 마셔도 되겠구나. 정말 순간이야. 안 마셔도 되겠구나. 이거 몸에도 안 좋다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요, 커피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요, 내가 커피 끄는 걸 신기하게 생각해요. 나를 아는 분들 한국에서. 왜? 내가 얼마나 커피를, 우리 특히 부목사들은요, 하여튼 말도 마세요. 미국의 블루포털이 처음에 한국의 성수동에 개업하는 날 우리 부목사 데리고 서울 올라갔다니까. 줄 서가지고. 미친 사람이지. 부목사를 데리고 내가 그날 개업하는 날 성수동에 블루포털이 개업한다고, 미국에서. 그 블루포털 커피를 난 미국에 있을 때도 좋아했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 사람이어서. 근데 그런 제가 커피를 끊었다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근데 하나님이 너 꼭 커피 마셔야 되겠냐 그러는데, 안 마셔도 되지 뭐. 그거.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뭐 커피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도 그건 끝난 거죠. 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데 뭐가 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가장 귀하다며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걸 없다고 하잖아요. 말로만 그 찬송 부르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난 거죠. 저는 기도의 결국은 그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게 끝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끝이지 뭐. 더 뭐가 있어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기도하면 뭐 성공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실험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성숙한 이해를 좀 우리가 가지자 이제는. 그래서 그리고 폭넓은 이해를 좀 가지자. 그래서 기도가 그저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임 받는 건 아니다, 기도가. 라는 것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 얘기 오래 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자, 그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힘써서 기도했다. 거기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중요하냐? 자, 4가지입니다. 15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먹고 숨 쉬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므로 거기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그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존권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를 축복권으로 말합니다. 기도는 복 받는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고 생존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어제도 제가 잠깐 강의했습니다. 기도는 모국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그러면 대화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듣는 것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의 부족한 것은 뭐냐? 듣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좀 하자.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가장 나쁜 대화가 일방적인 소리죠. 자기만 얘기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자기 말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영적인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누가 영적 전쟁을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6절 7절 우리 뭐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네 가지 제가 기도의, 어떻게 보면 기도의 태도죠. 기도의 태도.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와 기도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염려하는 것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염려하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막 내가 망상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걸 이기는 자리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됩니까?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할 때에 이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하라고요? 바라는 것을 기도하라. 바라는 것을. 너희 바라는 것을 구하여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모호할수록 기도 응답도 모호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런 예화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말씀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오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은평구 쪽에서 이제 미군 천막 치고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사 때, 조전도사 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가 흔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자전거만 있어도 오늘 뭐 승용차만큼 귀한 거죠. 그 당 자전거는. 근데 개척교회 전도사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전도를 훨씬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 당시 자전거 한 대 달라는 얘기는 오늘 승용차 한 대 달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응답이 안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조전사님이 왜 자전거 안 주냐고 하나님을 따지듯이 기도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자전거를 주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자전거 종류가 너무 많더라. 자전거 종류 너무 많더라. 야, 어떤 자전거를 주지 얘기를 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보통요, 기도를 모호하게 하는 분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모호하게 하면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바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뭐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요, 바라는 걸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를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게 하면 응답이 된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왜? 그 말은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다 교인들 원망하고 기도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화를 주십니까? 다 원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왜?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30분 짤막하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죠? 자,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런 일을 해요. 정말 우리가 늘 뭐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거야, 인물은 망할 놈의 세상, 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늘 마음에 원한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러고도 그 사람이 주여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첫날 만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의 변화가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통하여 우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있어져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사역자들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니들 공부 많이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제발 좀 웃고 사역해라. 웃고, 찬양할 때 웃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 밝은 표정으로 설교해라. 저는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태도를 단정히 해라. 성도들 만날 때 밝은 표정으로 만나고, 도저히 마음이 힘들고 어리면 그날 출근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제발 힘들 때 있겠죠. 본인도 괜히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말고 집에 있어라. 저는 그래서 목회자는 그 마음이 어떠하든 일단 그 얼굴이나 표정이나 말이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긴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다, 기도하면 선한 걸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요. 제가 의외로 목회라는 게요, 우리가 의외로 단순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그게 5쪽입니다. 5번 기도의 유익,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이런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 26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분명한 건 이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안 주지? 왜 하나님 내게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100% 우리를 축복합니다. 저는. 문제는 그 복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간 그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근데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고 그들이 믿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다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는 거야. 우리 죽게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부안해동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현실을 보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목회가 안 된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목회가 안 되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100% 목회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잘 된다, 목회는 잘 된다. 안 되는 사람 만나보세요. 늘 모이면 목회 안 된다, 시대가 힘들다, 목회는 망했다, 앞으로 힘들다.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싸움은 뭔지 아세요? 저는 매일매일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본성과 싸우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해요. 우리는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요.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가 잘 안 되는 게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지금 내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40일 금식하고 싶어도 내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지는 누구나 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문제입니다. 말은 누구나 바꿀 수 있잖아. 왜 말을 못 바꿔요? 목회가 안 된다? 목회가 된다는 말을 왜 못 바꿉니까? 목회는 즐겁고 목회는 행복하고 목회는 축복이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 말을 왜 못하냐고. 교회 성장 안 해, 교회 성장은 멈춘 거야, 앞으로 교회는 더 작아질 거야. 말 안 대로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부정적인 자기 본성을 이기고 우리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저도 참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이 목사를 하니까 막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들 저 외향적이지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웃고 얘기 많이 하고 떠드니까 야, 저 사람 인간성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인간성 좋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성 다 나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저는 요즘 참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자꾸 뭐 의지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데, 인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말에 달렸다는, 말에. 그 하는 말에 달. 그 말이 열매입니다. 말이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가 뭘까? 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갈등이 어디 생길까?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늘 성목사를 볼 때 부정적으로 봅니다. 목사가 교회들을 마음대로 쓰는가,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가, 뭘 부정적으로 먼저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는 분명히 돈을 잘못 쓸 거야,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돈을 잘못 쓸 거야, 천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기획위원회라고 장로들 전체와 함께 회의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와, 얼마나 목사를 공격하는지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온통 모든 교회 일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10년을 그분들하고 실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근데 제가 돌아보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긍정적으로. 이제는 뭐 귀에게도 저희들은 뭐 언성 높일 일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만이 사람이 부정적인 자기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모든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란 건 어떻게 임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집사가 주여 오늘도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게 될 기도합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이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그 집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역사해 가지고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밥을 먹으러 오겠습니까? 이 집에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오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어 소문을 듣고 오겠죠. 목사님 그렇잖아. 그러면 그 식당이 대박이 나고 손님이 많이 오는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음식 맛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집사가 오늘도 내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뭘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사들이 기도하면서도요, 자기의 노력은 전혀 안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대박 내서 보내주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는 줄 알아. 다 아이고 주여. 결국 우리 식당에 대박이 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야, 이 가게 진짜 맛있다 라는 소문이 날 때 대박이 나는 거고, 그러면 기적은 뭐냐? 그 집사가 그 가게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잘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나는 가만히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손님들이 막 밀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적은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중 가장 첫 번째 뭐냐? 긍정이 변합니다. 오늘도 가게가 잘 될 거야.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올 거야. 오늘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우선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건. 그런데 인간은 지독하게도 부정적입니다. 지독하게도 부정적입니다. 한두 사람이 부정적이 아니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고장난 기계라 그러잖아.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할 수 있을까?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이게 제 관심입니다. 사실 막연히 목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하나 제가 저희 목회 하나 좀 안내하면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봄에는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는 100일 동안 100일 감사 일천 번제라는 걸 합니다. 100일 감사 일천 번제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가을에는 노트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감사 노트를. 그러면은 그게 100일 동안 쓰게 되어 있어요.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는 8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추수감사주일까지 꼭 합니다. 지금 해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 100일부터 교인들한테 이 감사 노트를 나눠주고 하루에 10가지 쓰라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무사히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10가지 쓰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짜내야 돼. 감사할 걸. 지금 나하고 아내하고도 호텔에서 맨날 10가지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하냐면 여러분, 이걸 하루에 10번씩 감사합니다. 100일을 하잖아. 그럼 일단 우리 교회 안에 100일 동안 아무도 딴 얘기 못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말 못해. 왜? 100일 감사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 제목이 100일 감사 1천 번제야. 1천 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는 게 번제로 드리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렸는데 니들 양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드리겠냐? 못 드린대요. 그럼 양은 1000마리 못 드리더라도 감사의 제목은 1천까지 드려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보자. 추수감사.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뭐냐? 추수감사주의를 1천가지의 감사 제목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쓴 노트를 추수감사주의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교구별로.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 장로들도 이게 봉헌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써. 죽겠지. 죽을 맛이야. 쓰라는 거예요. 100가지. 100일 동안 10가지씩. 그래서 추수감사를 교회 올 때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 목돈만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감사 노트를 갖고 와야 돼, 반드거나. 그래서 교구별로 전도사들이 다 해가지고 봉헌을 합니다. 나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장로들이 빠지겠냐고. 못 빠지지. 이걸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제 마음은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훈련하자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도 100일은 감사야. 무조건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게 하고 설교도 계속 감사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훈련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5년 차 하는데요, 교회가 확 바뀌어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들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거는 목사들이 노트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노트 만들어서 던져주면 되고요. 혹시 노트에 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PDF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이름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세팅된 그 노트 파일이 있으니까, PDF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 쓰시면 되고, 한번 교회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긍정적 믿음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안 돼. 이걸 왜 하냐?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저희가 일단 뭐 부담스럽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건 절대로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교회에서 아예 금기요. 교회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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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 교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마다 100일 훈련하면요, 한 5년만 지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어쨌든 다른 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다. 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지, 내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도는 긍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 소망 가지고. 당연하죠. 기도 안 하면 늘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당연하죠. 마음이 불안해서 무슨 일을 잘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또 그 하는 일이 복되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가 재미있는 말을 써놨는데요, 27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뭐라고 써놨어요? 기도 시간에는 영적인 정화가 일어난다. 영적인 정화.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냐? 기도하면 내 마음에 영적인 정화 작용이 일어난다. 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뱉는 거거든요. 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특히 기자분들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갑니까? 말하려고. 말이라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그러나 말한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또 다 말할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는 다 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는 막 외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고백하면서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사실 캐톨릭에서, 그죠? 고해 성사가 그런 기능이거든. 사실은 캐톨릭 고해 성사가 그런 자기의 모든 비밀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마음을 토하는 작용을 해주거든. 신부가 아무 뭐 상담해 주는 게 들어줍니다. 그냥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냐? 기도 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겁니다. 털어놓게 될 때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 왜? 그게 보면 뭐죠? 영적인 연대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도와주신다. 이런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그죠? 든든한 거죠.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최선을 다하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일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왕 하는 일을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유익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해야만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더 잘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미국 사회도 이제 아마 가정들이 많이 헤어지고 결손 가정이 생기고 이럴 텐데, 이혼의 문제, 예수 믿으면 너희들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준다. 너희 교회 열심히 다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희들의 가정을 지켜줄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너희 믿음의 가정을 지켜준다. 그런 것은, 그리고 내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그냥 자연히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너희 가정을 지켜주고, 그 말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면 이혼할 일이 안 생기지. 그죠? 가정을 지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음이 너희 가정 지켜줄 거야, 예수 믿으면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 말은 말씀대로 살 때 가정을 지켜주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면 누가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리거든요. 저는 글쎄,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원리가 똑같다고 봐요. 저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출석만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르침에 따라갈 때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원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100번. 근데 문제는 예수만 믿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다 받죠. 안 받죠? 왜 안 받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안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변화되고, 소망의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문이지. 기도하고 나는 가만히 게으르게 살고 맨날 하던 대로 사는데 무슨 기업이 잘 되겠어.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이런 타령이란 말이에요. 타령.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신세 한탄 타령하는 거야. 주여 왜 복을 안 주나니까. 나는 그런 입을 그냥 자꾸로 닫고 싶어. 그냥 아주. 그리고 가게는 똑같이 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손이 몸 불천지락하게 하고, 그래도 무슨 가게가 잘 되겠어.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잘 되지. 맨날 기도하고 돌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투정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이냐?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긍정적입니까? 그래요.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안 된다. 이거 근데 사람과의 대화는 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목사님 진짜요? 저를 믿고 한번요, 오늘 한번 10번씩만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루 10번씩만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러. 진짜 여러분의 귀에 들을 만큼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근데 맨날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박장로 때문에, 김장로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우리 교회는 안 돼. 김장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김장로가 있든 박장로가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흥한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말해보시라고요. 하루 10번씩만 해보세요. 진짜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말이 내 언어의 뇌로 박혀지면요, 그 언어대로 우리 삶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장한 교회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 언어거든요. 그 긍정의 언어가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세요. 맨날 부정적인 언어, 안 되는 언어, 맨날 그런 언어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나면 늘 부정적인 말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하고도 마칠게요. 저도 너무 힘든데 어떻든 우리 6장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강의 하나 할게요. 자, 6장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주제 강의입니다. 사실은.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뭐 우리 목사님들이 본문을 잘 아시니까 자, 우선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얘기잖아요. 그죠? 그중에 사도행전 9장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도행전은 그 장마다 하나의 분기점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은 선교적으로 보면 사실은 선교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전에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할례 받아야 예수 믿어야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의 사고와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는 이방인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사도행전 9장이지만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된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자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첫 번째, 주님이 먼저 하셔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가게 합니다. 그러자 한편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두 번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은 제6시입니다. 제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죠. 식사할 시간입니다. 식사를 해야 될 시장한 시간인데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다급하다는 거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점점 가까우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왜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느냐?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신다 그랬죠.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새김하지 못하는 음식은 그 짐승은 못 먹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부정하나이다. 나는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있으면 가이사라에서 부정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가이사라에서 너를 청하는 사람이 올 터인데 너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내게 가이사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이방 땅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가이사라에도 성령이 임했더라. 즉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자, 그렇게 하고요. 제가 29장부터 소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자, 29쪽부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한 얘기,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 가이사라에 청하는 것은 베드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정하여 둔 거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전혀 모르죠.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도 모르게,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이 가이사라에 베드로를 청하겠다고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30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50일 기도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일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라. 그는 시장하고 먹고자 하는데 왜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느냐? 왜 갑자기 가느냐? 그들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는 모르지만은 갑자기 기도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는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만일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예, 저희들은 저 고넬료에 있는 백부장, 그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왔어요? 예, 가이사랴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야, 이방인 것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 나는 이방인들은 가지 않아. 나는 택하신 나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야 라고 문전박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베드로에게 기도할 불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불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늘 기도의 때를, 저는 그래서 늘 말해요.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제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만일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을 외면하고 그저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로 기도를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의 본성대로 행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베드로는 모르죠. 아직은 사실은 베드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기도할 마음. 괜히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자 환상이 보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라. 나는 부정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정하다는 걸 부정하냐? 지금 말씀합니다. 야, 너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들 부정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 택하여 구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나는 가거라.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건 주님이 먼저 가이사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주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할 불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늘 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때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아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내게 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심지어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저도 그냥 이유 없이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사실은 저도 안타깝지만은 많이 미룰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뭐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최소한 알기는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런데 저도 핑계가 있어요. 왜? 집회도 있고 이미 정해진 일정도 있고 하니까 금식을 어떻게 해요? 저는 알고 있죠. 금식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온통 언제 좀 금식을 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온통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3일을 세미나 참석하는 목사들은 제가 다 삼시세끼 밥 해주고 호텔에 재웠어요. 근데 저는 3일을 금식했어요. 작년에. 그건 제가 뭐 금식해서 세미나를 잘하겠다고 금식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 눈 감고도 하는 목사인데 뭐.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해라. 저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3일을 내가 세미나를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하고 일을 하냐고 나보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 그러냐고. 근데 기회에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기회에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결국. 힘들죠. 저도 이제 금식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식사 시간에 식사 안 하고 올라가서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가까이 오니까. 근데 그걸 몰랐죠.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큰일 나서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지붕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찰나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순서가 바뀌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고 때도 다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더 이상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한 4시 한 40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죠?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예. 하고 내일은 제가 오전에 강의니까요. 좀 더 기도의 방법과 몇 가지 좀 중요한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강의를 하나씩 좀 하면서 내일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기는 이 교재는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구체적인 강의들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도 한번 기죠. 이런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아마 성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만남을 주시고 저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또 우리 토론토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또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또 갈급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종이 기도하옵기는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토론토 지역에서 목회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저들과 저의 가정을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이곳에 파송하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귀한 종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이를 위하여 이름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우리 이 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늘 주의를 섬기고 돕는 교회와 또 주의 목사님들을 더 복되고 힘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